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늘 약하고 또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아뢰지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능력의 무한하심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사람들의 변하는 것처럼 아침과 밤이 다르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약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그러한 구속이 아니고, 영원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풍성함으로 먼지로 지어진 우리의 인격 안에 또 연합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또 오늘도 수행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점점 날로 새롭고, 또 아버지의 시작하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점점 알고 가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의 애씀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있으므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풍성함으로 늘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약한 것을 아시고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저희들 오다 갔다가 혹은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또한 알고, 먹구름이 낀 그 위에도 햇빛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나누기를 소망을 드리오며,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람이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도 하고 또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단장을 입고 나온 사람도 뱃속에 배설물들을 이렇게 담고 다니잖아요. 그거 오래 한 사흘만 지나면은 밥맛도 없어지고 그냥 입을 열면은 배설물 냄새가 날 것 같고 얼굴도 거무튀튀해지고 그러거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그러니까 자기죠. 자기와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도 들어보고 그런 이유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나,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만 알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세히 이 엑스레이 해가지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뭔데 혈관이 뭉쳤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해주고, 이 습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냥 벌써 한 70%는 병이 나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고상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또 선하려고 하고 어쨌거나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문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관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교회 나와서도 그런 개인적인 성격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문제들을 안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기복신앙이고 어떻게 그것이 해결이 나느냐 하는 것들을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서 생겨지는 변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뭐 엄청난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이 새 피조물이라는 말의 설명을 해놓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로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 고상해 보여도 속에 배설물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그게 6살 이전에 특히 자기 엄마하고의 애정 결핍 이런 어떤 상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생이 좌우된다라고 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6세 이전까지밖에 관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 문제, 인생 문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 얼굴 틱틱해지는 것의 원인이 변비에서 있는 것처럼 또 변비의 원인은 신장에 있고 신장의 문제는 간에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죽어있는 영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는 속에다가 배설물들을 싸 짊어지고 다니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죽은 영을 싸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설물이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그 안에서 뭐 기생충처럼 꿈틀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주먹질을 해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요. 그냥 나가지 않고 그냥 빠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있는 것으로 해서 소화도 안 되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죽어있는 영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안에서 문제를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연히 마음속에서 막 울적하게 되는 것도 결국 근본이 거기고 뭐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속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어떤 영향력이다. 그것을 권세라고. 왜냐면은 나의 의지보다 힘이 세서 나를 그게 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권세라는 얘기예요. 그 권세,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해요. 또는 무덤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장소적인 무덤이나 어떤 사건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상태와 그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영향력,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고 어느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고 깨고 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격의 활동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변비는 그냥 내장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부분적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죽은 영예로부터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 영향은 우리의 인격의 모든 면에 다 영향을 미쳐서 음부의 권세가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혈기, 욕심, 지나침, 악, 이런 거 모든 것들의 근본의 뿌리로 들어가서 보면 죽어있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디로 들어가신 거냐? 음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면은 마치 무슨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연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의 근본에 해당하는 죽은 영과 더불어서 연합을 하심으로써 그 죽은 영을 데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한 시대에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어있는 영들에 해당하는 거기에 다 연합하셔서 그 죽은 영들을 끌고 부활하신, 이거는 하나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사건이고 개인적인 능력의 역할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어떤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무덤 속에 사흘 동안에 가 계셨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는 죽었다가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난 사람을 기억하지요. 나사로라고. 근데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 사건을 행사를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다. 그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게 같이 동격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용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언제일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10년 전, 20년 전에 또 누가 돌아가시기도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언제일까? 또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나는 또 언제 살아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적용 차원에서. 그런데 보통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 역사상 지금까지 수십억의 인구들이 왔다가 갔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경험상 듣거나 접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밀어놨느냐 하면 기독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뭐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해서 해석을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에서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여동생이겠죠. 그 중에 큰 누이가 마르다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나 마르다 얘기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대답이 참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마르다의 대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옳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냐? 그리고 다구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예수님이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서 조금 답답하셔서 그의 믿음을 좋은 말로 하면은 한 단계 끌어올리시는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역정을 내신 거예요. 네 믿음이 곧다우냐? 내가 너희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지금까지 있었는 게 얼만데 너의 믿음이 아직도 곧다우밖에 안 되냐?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소생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도 돼요. 부활이라는 말 대신에 소생하는 것을 현재성, 소생의 현재성에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 대화 중에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식으로 하시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가 살았으니까 우리도 사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장래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려서 죽든지 차에 치여서 죽든지 해서 죽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살아난 나사로가 얼마 있다가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살아있죠. 근데 그때는 육체로 부활했지만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격의 어떤 부분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것을 살려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죽어 있는 인격의 어떤 부분을 살려주는 이것을 실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한다면 다 백발백중 물에 빠져 죽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딴 뜻이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육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영의 죽음에 가서 만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디에서 누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의 제한성을 다 철폐를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격에 다 연합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떤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한을 철폐하신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님이 영에 와서 연합을 하시게 되면 뭐에 연합을 하신 거냐? 영에 연합하신 거냐 아니면은 영혼에 연합하신 거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영이라는 말이 있고 영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영어로도 나누어집니다. 영은 스피릿이라 그러고 영혼은 소울이라 그래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영과 영혼이 서로 다른 말로 영은 루하흐 영혼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영은 사이크라 그러고 영은 푸뉴마라 그러고 이거는 또 사이크라 그러고 영혼은 이렇게 좀 서로 용어를 달리 씁니다. 분명히 영 다르고 영혼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영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영혼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좀 혼동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근데 어쨌거나 어떤 해석이 잘 됐냐 잘못됐냐라는 거는 성경학자들이 하실 문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영이라고 쓸 때하고 영혼이라고 쓸 때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영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연합하시는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 영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영이 뭐냐?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의 일부분인데, 어떤 정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취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영이에요. 그럼 사람의 흙으로 되어 있는 속성을 가진 것 중에 우리의 몸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정교하고 진짜 어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기계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우리의 눈 하나를 봐도 한 20여 가지의 구조들이 막 제각각 다 기능을 다 발휘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근데 우리의 몸도 그렇게 정교하고 오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처럼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특성이 뭐냐? 가면서 점점 새로워질까요? 점점 약해질까요? 강현숙 권사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약해지지 않죠. 강해지죠. 근데 우리의 혼은 자꾸 약해져요. 혼은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해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의 젊음의 패기도 약해지고 결심도 약해지고 사랑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요.
시각도 약해지고 이빨도 약해지고 점점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현상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흙으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만 흙으로 취함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몸하고 움직여지는 마음도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도 무디어져요. 왜 그럴까요? 흙의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혼의 작용들이 다 실상은 흙의 속성을 가진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가 뭐예요? 영혼이라는 용어가 soul이라는 말이죠. 이 영혼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수백 번이 사용이 됩니다. 138번인가 막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영과 구분해서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이 영과 혼을 가리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영혼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과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혼이 하나의 인격적인 덩어리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왜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이거를 왜 이렇게 혼동해서 혼용을 하고 있을까? 어떤 땐 영이라 그랬다, 어떤 땐 영혼이라 그랬다.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별로 관심도 안 가졌었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영혼이라는 말에 이 영혼이라는 표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창조시 때서부터 이미 이 안에 영혼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적인 비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한 인격 안에 그대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인 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에 연합하시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흙으로 되어 있어서 쇠해지고 날개지고 추해지고 없어질 수 있는 소멸성을 가진 이 혼의 연합함이 하나의 인격, 하나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혼은 하나님께 아니고 예수님께 아니고 내 거예요. 소울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호칭 속에 그리스도적인 연합이 이미 내재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영과 혼이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이 이렇게 통해져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속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우리가 하늘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영원이라 또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점점 낡아지고 쇠해지고 결국 소멸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쭉 연장해서 보면은 뭐 천년을 살더라도 언젠가 소멸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둘이 서로가 다른 세계 속에 있는데 영은 하나님이 속해 계시는 영원이라는 곳에 속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듣고 느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랑 같은 세계 속에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로 있는데 그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영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영원은 시간이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이다 또는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만 년을 살았다, 뭐 1억 년을 살았다, 뭐 얼만큼을 살았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끝도 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영생의 세계는 시간이 무한히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딱 죽었어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 속에는 2016년 10월 16일 날, 예를 들어서 뭐 12시에 이제 목사가 갑자기 설교를 딱 끝내고 딱 죽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현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는 사건이지만, 내가 딱 죽었을 때 나의 영은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 딱 있는 거거든요.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 영은 하나님 앞에 만세 전도 거기고 영원 후도 거기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와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구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무덤 속에 우리가 보는 시간의 흐름으로는 2박 3일 동안을 무덤 속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 속에 계셨던 거예요. 뭐로? 영으로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영으로서 영원의 세계 속에 계시니까, 과거에 있는 영만 만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영들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날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도 그때 다 만나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난제 중에 굉장히 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충돌 부분이 해결이 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시간의 흐름 속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영원이라는 세계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그 세계 속에 예수님이 여기서 볼 때는 2박 3일인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영생의 세계 속에 계셨던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기에 우리의 영과도 연합하신 사건이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것도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시다. 이게 뭐 기름하고 기름 뭐하고 뭐예요? 물과 기름을 팁다 저어주었더니 그게 마요네즈가 되더라. 맞아요? 아니요. 뭐하고?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난. 식초하고 계란하고. 그렇게 두 가지요. 뭐 나라마다 다 다르네. 하여튼 그래, 틱다 져주면 이게 아주 잘게 뽀개져 가지고, 잘게 뽀개져 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현미경으로 보는 아주 작은 밀입자가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형태처럼, 옛날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어떤 현상에다가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대입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한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부활하신 그 세계가, 부활하시면은 인간이시지만은 영생에 속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장소와도 상관없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가셨어. 하나님에게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 우편이 어린 양 보좌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어디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 오시고 이걸 기다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원과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의 제한을 벗으신 다음에 그 육체, 하나님적인 사람이 되신 그 육체로 영원 속에 속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로 가셨다라는 그 가신 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에 연합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일체되심, 유니온.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혼이라는 말 속에 영과 우리의 혼과의 연합, 영혼으로서의 연합. 그러니까 영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나시니까 그 살아난 영이 영혼이라는 존재로서 우리의 흙의 속성을 가진 인격으로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연합이 영혼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그냥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더 거슬러 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풍성하심이 영혼이라는 그 안에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가진 엄청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혼은 우리의 몸과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어느 적에 무슨 죄 짓고 어느 적에 무슨 잘못을 하고 그것만을 싹 이제 내가 다 사해줬다 이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고 영이 영혼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고 혼은 우리의 몸과 하나가 돼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모든 그 과정. 그런데 영혼에서부터 몸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은 사람의 인격이 하나의 층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인격의 층 구조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감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고 뭐 다 다르잖아요. 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울적하고 그러면은 금방 얼굴에 뭐 표시가 나고 어떤 사람은 속에서는 다 썩어가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있는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다르더라도 역시 마음과 몸은 같이 반응하면서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여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내게 어떤 유형 무형의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어떤 뭐 과업이나 이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아까 어디에요? 베드로죠.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라는 분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바울처럼 기록하신 분이 아닌데 이 베드로가 자꾸 요새는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계속 가다 보니까. 그리고 마가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마간의 집의 2층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시라. 그러니까 유약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바울은 이 과업 위주라 마가를 이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애가 유약하니까 그냥 차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배 보는 그 집 교회 도령님인데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걔를 챙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죠.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그
장성을 해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는 같이 따라다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마가가 베드로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비유나 말씀이나 이런 건 사역이나 이런 걸 다 자세히 듣고 이제 베드로의 말로 기록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상 우리한테 직접 한 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없지만은 그분의 믿음을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결국을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내가 구원받는 게 영이 한번 소생을 했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게 영이 주와 연합한 건데,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습관을 하나 고치려고 그래도 한참을 걸리고, 식습관 이제 어떤 체질을 바꾸려고 그래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자꾸 날개지고 쇠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영이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영혼이 되어 있는 그 줄거리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이 생수의 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막 이제는 이걸 좀 아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은 무슨 막 이만한 수도 파이프에 뭔가 하나님의 그냥 그 회복의 생수가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혼이라고만 하면은 막 콱콱콱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미 창조시 때서부터 하나님이 이 안에 이미 그런 비밀을 두셨구나. 예수님한테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 속에 그 그리스도적인 연합의 비밀을 다 두셨구나. 이러고 보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생들이랑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을 때 양초를 하나 켜봐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양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이나 라이터로 가서 대주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속에 빛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빛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그 빛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속성이 이미 우리에게까지 와 있었더라라는 거죠. 주님이 영에 연합하심으로써 그것이 막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이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각 집에 모세혈관에게까지 막 산소가 공급이 되듯이 우리의 가장 말초적인 부분 어디예요? 혼자서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서 화장실에서 배설하고 있을 때든지, 혼자 자고 일어났을 때든지, 누구랑 진짜 세상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한잔하고 내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영혼이라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이,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와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이제 다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고 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낫다 그러시면서, 야 봐라, 여기 먹을 거 없냐? 생선을 드리니까 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다. 자, 예수님이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서 영혼 속에 계시는 그분이 되신 이유가 뭐냐? 영에만 연합하셔서 계시는 게 아니라 영과 연합하신 다음에 영혼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님이 뼈와 살이 있으신 그 인격으로 우리의 수도꼭지까지 그냥 주님 자체가 내려오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하고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모든 나의 인격의 활동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생기가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은 이 육체는 혼은 육체의 소멸성으로 자꾸 약해지고 쇠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이 영혼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영을 소생시키신 다음에 그 라인을 통해서 주님과 영이 연합된 그 인격의 정수가 우리의 인격의 모든 면까지 다 내려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구원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같은 얘기예요. 영혼 구원 다르고 육체 구원 다르고 영의 소생과 이게 다르냐?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예요. 이걸 기본 구원, 건설 구원으로 나눌 필요도 없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맥혀 있다가도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막 확 쏟아져 내려오니까 이게 그냥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져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과 내 인격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가는 모든 흐름과 이게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흐름이 중요해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삼위일체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서 지금 회복과 충만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오신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약한 목적함을 하시더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약함도 우리들의 꼬부라져 있는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인격이 깨어져 있는 것들도 주께서 하신 바 되시고 생수의 흐름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약함에 우리가 강함에 안전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또 시작하실 때 영혼 속에서 시작하셨사오니 영혼 속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영생을 강하게 사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가정들마다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